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선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파송을 받고 그 지역에 전도, 선교하러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회개하고 전파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고, 그리고 많은 축기 사역이 나타나고 치유 사역이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많이 읽고, 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선교 사역을 임명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많이 이용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오늘날로 치면 이해 못할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데 헤롯 왕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헤롯 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위 간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당연하죠. 일본에 충성하는 자들. 그러니까 나라를 쉽게 말해서 변절하고 일본에 충성하는 자들만이 고위 간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런 인물입니다. 헤롯이 그 당시 유대 땅의 그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이 갈릴리 분봉왕이라는 자리를 차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헤롯 왕이 짱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무튼 뭐가 됐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왕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왜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헤롯 왕 동생인데 이제 친동생은 아니고 이복 동생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도 하나의 왕이었는데 그 빌립 왕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둘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둘이 이혼을 하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그 당시 하마스 가문의 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뒷배가 든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여인과 다시 재혼을 하면은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게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좋은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구나. 너는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왕으로서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종교랑 정치랑 따로 구분하면서 우리는 종교의 영역만 이야기해야 돼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종교랑 정치랑 뭐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눈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가지고 수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아이고 이거 어렵겠군요 하고 뭐 쌀이나 뭐 밀가루나 라면 같은 걸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이 수해 지역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막 서로 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걸 도와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영역, 이거 다 정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정치고 뭐가 종교의 영역인지 나눌 수 있는 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 장난치는 거죠. 이건 종교의 영역이야. 나한테 불리하면은 이건 정치의 영역이야. 이렇게 나누는데 당시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야,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라 하고 나눈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치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종교적 영역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왜 헤롯 대왕한테
너 그렇게 결혼하는 게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짓과 모략과 술수를 사용해서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너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결혼 행위들,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뭐다?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나라에서 보기에 어울리는 행동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뭐 하는 겁니까? 잡아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리고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사실은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 죽이지를 못하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끔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지만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그 마음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이게 권위 있는 말씀이지? 알아요. 사실 자기들이 들으면은 이 말씀이 성경에 가깝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더 가깝다라는 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찔림이 내 안에 양심과 싸울 때에 이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그동안 살아온 태도들이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어떤 가치관들이 있는 거야. 이게 부딪히니까.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돈이라는 것들, 내가 추구하던 권력이라는 것들, 이것들을 버리고 한 번에 그 옳은 말씀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쉽게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은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니까 뭐예요? 의롭고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긴가민가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 여자가 참 독한 여자였죠. 헤로디아는 자기가 재혼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용서할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용서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서 잔치할 때 춤을 추게 한 다음에 그 왕이 술을 취해서 이 딸에게 너의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딸을 시켜서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상당히 악한 여인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파송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의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어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헤롯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라고 표현합니까? 그 복음이 오늘 자기가 거짓된 삶에, 그 복음이 자기의 어떤 모략과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에 방해가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교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교회의 힘이 강해질수록 정치권이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돈을, 국민의 세금을 악용하고 자기들의 어떤 호주머니에 사심적으로 채워놓고 자기들이 어떤 옛날에 했던 공약과 오늘날 했던 공약이 다른 거짓말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두려워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교회랑 짝짝꿍 되어서 교회의 선거 도구로 사용하고 교회의 어떤 세금을 이용해서 좋은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이 개처럼 달려든다는 것을 알고 이용합니까? 뻔하죠.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정직함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이 굽으면 안 된다라는 가치들이 정치권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 있는 자들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거 때마다 이용하고 조금 뒤에 교회 뭐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상을 도와준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직함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의와 정의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 버리고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을 수 있다면은
사람들만 많이 모아서 이게 돈이 되고 이게 건물을 확장하고 이게 어떤 하나의 교회의 어떤 권력이 되어지는 것들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서로 물고 서로 좋아지는 그 윈윈 관계, 서로 그냥 어떤 한 배를 타는 어떤 그런 관계로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외침이 헤롯 대왕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신경 쓰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힘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날에는 선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권력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돈을 쟁취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못해도 되고 저것도 못해도 된다, 경제만 잘 살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그 이야기가 왜 먹히냐? 돈에 다들 환장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은 돈과 싸우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입니까? 정직함, 거룩함, 의로움, 공의, 정의, 이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인데, 오늘날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요것들을 싹 다 묶어가지고 정치적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 영역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오히려 내가 그 삶을 통해서 정치적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전달해주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정치에 당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그거는 정치적 영역이야. 그냥 단순하게 병이 고침받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식의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를 하나의 동호회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냥 너희들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그 장소 안에만 갇혀서 생활하고 이것들이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정치적 영역에는 상관하지 마라고 했을 어떤 그 동네의 어떤 모임처럼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 이 동호회 모임의 수준으로 격화시켜 놓는 것.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전혀 두려운 종족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다가 선거 때 한 번씩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멍청구리들. 자기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목사가 추천하는 자들을 뽑아주면은 그게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놈이, 이 자식이 거짓말을 했는지, 얘네들이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위배된 건 없는지,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는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멍청하게 자기들끼리 있다가 헌금 내고 선교 여행 떠나고 어디 가가지고 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나중에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편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하심과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하심을 전 세계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넓은 마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의 동아리 수준으로 모여있는 자들, 그리고 오히려 더 이 세상에 정말로 뱀처럼 약삭빠른 자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잘 읽어야 되냐면은, 제자 파송이라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예수님이 보낸 이 제자 파송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치유하고 축기 사역이 나타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들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성경에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 이야기를 하나를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또 하나 집어넣어요. 이걸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빵에 딸기잼이라 그러면은 빵이 있고 샌드위치가 그 양쪽에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딸기잼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딸기잼 대신에 계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빵이 됩니까? 계란빵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이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마가복음 6장 3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자 파송을 하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보고하러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내용이 중앙에 잼처럼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입니다. 오늘 보실래요? 아까 12절, 13절 읽으면서 파송을 보내고 제자들이 회개를 시키고 축기 사역을 일어나고 치유 사역을 막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29절에 그들이 30절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일이 있는데 그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리고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즉 제자 파송에서 놀라운 어떤 선교 사역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다?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달할 때에 정말로 지금도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도를 하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정말로 자살을 꿈꿨던 자들이,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인생에 어떤 낙이 없었던 자들이,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끝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보는데 중요한 건 그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크고 넓음을 이야기하다가 권력자들에 잡혀서 죽은 자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고 이 가운데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순교를 놓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고구마 전도니 무슨 감자 전도니 그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숫자 노름에 빠져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무엇이 있었다?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에 우리는 진정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셨어야 우리의 전도 사역도 우리의 선교 사역도 어떻게 되니까 완성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선교를 보내실 때 말씀하신 그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삶을 요청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전도할 때에 무슨 축제할 때에 무슨 선교 축제할 때에 뭐로 거의 다 이루어집니까? 뭐부터 걷어요? 돈부터 걷어요. 우리들이 아닌 것 같아도 이미 돈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 내가 필요의 어떤 의존성을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없이 막 무조건 들이대라 막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알잖아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걸.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걸 은연중에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로또를 의지하듯이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인생에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빈말이지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이 돈에 의존하는 마음들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 과거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말씀 가운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순종의 영역들을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쉽게 버려지고 그쪽 길로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버려져야 되는 마음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갔을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귀신들이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되게 축소적으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돈으로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권세 높은 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1번당, 2번당 이런 것들을 편가르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 그 누가 됐든 간에 새로운 3번당이 나오든 새로운 4번당이 나오든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 1번당과 영원히 갈 생각이 없습니다. 2번당과 영원히 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3번당에 나오든 4번당에 나오든 계속 바뀌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까? 정직한 자들. 돈돈거리는 놈들이 아니라 맨날 이거 돈돈거리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몰래 세금을 착복하는 놈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나올 때까지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돈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권력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그냥 하나님의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지고 정말로 멋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사회로 돌아가 보실까요? 현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욱더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올바르고 의로운 자라는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되게 어떤 존재입니까? 있으면 편안한 존재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으면은 그 옆집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진짜 짜증나고 맨날 불평만 하고 맨날 하는 게 거짓말만 하고 맨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음이나 나눔보다는 착취와 착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이 똑같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욕먹고 내가 조금 낮아져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좀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잡혀 들어갈 것도 알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행실에 어긋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은 그리고 내가 조금만 만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희생하기보다는 그들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그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희생과 세례 요한과 같은 순교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결심할 정도로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 정도로 마음에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난 이렇게 대충 살아도 그냥 나 편하게 살아도 죽은 다음에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돈 없어도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즐겁게 살겠지라는 식으로 어떤 평생 안심 보험을 든 것처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뭐냐?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전대에 돈도 없이 전대 정말로 신발 한 켤레와 정말로 속옷 한 켤레만 입고 이 땅을 살아가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 이런 정말 눈물도 없고 정말로 이런 고통도 없고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등에 맬 때에 자세를 고쳐 앉을 때에 그때 이 천국 소망을 사용하는 거지 그냥 맨날 집에서 안일하게 나 편하게 그리고 뭘 잘못해도 쉽게 이렇게 내가 이 정도는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고 너무나도 경박한 용서를 구하고 너무나도 경박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천국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 그 가운데 죽음과 순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삶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와 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힘있게 확장하는 핵심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